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크게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진 모든 창조물들은 성장합니다. 식물도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합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라고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장이 바로 번성과 확장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바로 성장이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바로 번성과 확장과 부흥입니다. 번성은 크게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확장은 지경이 넓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그 세력이 넓어지는 것이 확장입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나서 크게 흥하고 크게 잘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나 이 성장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번성과 확장과 부흥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나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눈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반드시 큰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때로는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니면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여기에 크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일에 매몰되면 절대 큰 사람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으면서 성장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번성을 하고 확장이 되고 세력이 강해지고 때로는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저앉아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형의 볕단들이 나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 꿈은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그런 꿈을 주었습니까? 이러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죄수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항상 말씀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더 큰 인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크게 봤고 멀리 봤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나중에 이 인생을 바라봤던 관점이라고요. 나를 판 형들, 나를 미워했던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형님들,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은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니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은 늘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오죠. 슬픔도 오죠. 또 좌절도 오고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이 자리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실망하지 말고 또 슬픔과 좌절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요셉을 보고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크게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고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직장, 사업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배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직장생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업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뭔가 더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걸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불을 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말한 관한 말씀의 핵심은 성장과 열매에 가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밤낮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추수를 맺는다. 풍성하게 성장한다라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가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쉬게 된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도 성장한다, 커진다라는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부흥과 확장과 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성장과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삶의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번성하고 확장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씨가 가만히 있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씨가 뿌려지면 씨는 땅에 뿌려져서 죽고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길을 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씨를 붙잡고 내가 씨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살려 그러면 씨가 싹을 틔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바꾸고 나의 목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때 비로소 씨가 죽고 썩어서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장통이 올 때 성장통은 피하면 안 돼요. 성장통이 올 때는 성장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말씀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 밭이거든요.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과 함께 성장통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번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탁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딱 선택했을 때 다윗의 인생에 축복이 쫙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승리와 성장으로 다윗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때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성장통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왕에게 쫓겼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쉴 집이 없었고 어느 한 곳 의지할 사람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가족이 있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집이 있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십시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13년 동안 날마다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깊은 어둠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요셉처럼 사무엘하 5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날 때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씨가 살았나 죽었나. 어떤 씨들은 금방 자라지만 어떤 씨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성장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중에도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강성해져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고 크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성해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선택한다. 예배를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유약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있었는데 육체도 유약하고 마음도 유약한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니까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딱 선택을 하고 영적인 아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강해야 되는데,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했다고요. 강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강성해지는 번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여러분의 승리와 번성과 형통을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오고 원수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면요 절대 큰 인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바라보십시오.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빚을 질 때도 있고,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 안에서 번성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번성했다, 번성을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큰 인물 됩니다. 큰 사람 돼야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은혜 안에서 다 받았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담대하게 했고 용기를 줬고 용서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서 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나는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과 확장과 부흥을 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는 게 뭐죠?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에 주신 축복이 우리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란 것은 우리 영적 성장은 육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하고 맞춰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의 열매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성장의 열매가 확장이고 성장의 열매가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우리 삶에 고난도 오죠. 우리 삶에 문제도 있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왔다면 단지 힘들다,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이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허락된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과 영광과 형통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이유,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우리의 분별력을 동원해서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일치시키다 보면 이건 때로는 성장통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는구나, 회개시키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위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하게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람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영이 더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영이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혼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영과 일치가 되면 육은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아가잖아요. 딱 세 개가 존재가 있다고, 영과 혼과 육.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처럼 우리의 혼이 딱 중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영이 붙으면 2대 1이 되잖아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되고 육이 딱 하나가 있으면 육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육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육과 일치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여기에 일치가 되면 2대 1이 되자, 반대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은 우리의 혼과 일치된 육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주도권을 가지면 그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영이 딱 주도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영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신다고요.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사인을 붙잡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기 때문에 그 사인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놓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놓치면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 일어나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분별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과 우리 생각을 딱 일치시키면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이끌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육신을 따라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과 말씀을 일치시키면, 우리의 혼과 말씀을 일치시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지금 감정, 내가 느껴지는 것, 나의 어떤 이런 마음들, 이걸 따라가는 것이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영을 따라가야 산다. 영이 살아야 너희 인생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이 고난과 아픔 중에 고백한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다윗은 이런 수준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했고 형통했구나. 다윗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고통 중에 고백한 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낙심하거나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혼과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현실을 말씀에 자꾸 일치시켰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픔을 당할 때, 너무 외롭고 지쳐서 일어나는 힘이 없을 때 다윗은 딱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함밖에 없을 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만족함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고백했다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딱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육신과 일치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딱 일치시키잖아요. 시편은 다윗의 모든 고백은 다 그렇습니다.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생각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생각을, 상황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세상이 이런데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뭐라도 하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요. 자꾸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바로 훈련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기 쉽거든요. 아,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앞으로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영적인 훈련의 때지.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 내가 믿음 안에 딱 서서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가 많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 중에 더 머물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일치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에만 있으면 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산만해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 인생을 강성하게 세울 수 없어요. 근데 몸은 작아도 그 마음이 단단하고 강하면 그 인생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라고 말했어요. 군사는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훈련해서 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는 전쟁이라면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또 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군사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겠죠. 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인 군대로 보낸다고요. 고난의 현장이 영적인 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군사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려워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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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싸우는 족족 승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실패한 예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보고 싶어요. 더 좋은 길은 따로 빼놓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이라는 군대에서, 영적인 훈련소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보고 그를 딱 붙잡고 새로운 길로 딱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실패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시험은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담대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문제는 날마다 있고, 물질의 문제는 끊임이 없고, 진로의 문제는 끊임이 없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아픔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싸우는 것,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것은 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꿈꿔야 됩니다. 꿈꾸는 인생만 내가 꿈꾸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꿈꾸십시오. 번성을 꿈꾸십시오. 잘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확장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꾸는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을 들어서 갈 수 있는 만큼 동서남북 땅을 밟아와라. 네가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꿈꾸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길까? 이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확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사업의 확장을 바라보십시오. 청년들과 학생들은 비전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거 다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